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묵상을 하는데 13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왕의 번민이라는 주제이죠. 다니엘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사건과 관련한 그의 조서 내용입니다. 본장의 꿈 이야기는 한 큰 나무에 대한 것으로 이는 느부갓네살의 신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러한 두 번째 꿈 사건과 다니엘의 꿈 해석과 그 성취를 경험한 후에 그 모든 것을 조서 형식으로 기록하여 남겼고, 그것을 다니엘이 본장에 그대로 원형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이죠. 왕이 내린 조서의 도약 부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에게 보낸 조서를 보면 우리는 절대 군주의 엄중한 조서가 아니라 마치 시편의 찬양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왕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즐거이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복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얽어매는 음부의 권세를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도 흠모할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것을 전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전하기 마련이죠.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맛보고 이를 그의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듯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실로 이 같은 삶은 그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권력자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권력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단락입니다.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왕의 번민의 내용을 전하고 있죠.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했던 이 일을 알립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 한 꿈을 꿨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도시 건설을 마친 후임을 암시하죠. 당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꿈으로 그의 평안이 번민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크게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람이 평안하다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보다 영적으로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요구하죠. 이 꿈은 2장의 꿈보다 해석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죠. 그러나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소개하고 있는 데는 왕이 기억하고 그 꿈 이야기를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 해석을 이제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 해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고 명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보다 더 난해한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칭했는데요, 바벨론의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인 이름으로 이제 명한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왕이 다니엘을 신접한 자로 여긴 표현이며 그가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나 다실론에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 외에는 그의 본민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19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평안하다 할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자, 그 내용이죠. 둘째는 봄실론이나 다실론에 빠진 자는 참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박수장으로 임명되고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세계사 속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맞물려 세계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세계사 속에 있고 성도에 맞물려서 세계사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축원합니다.